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잘 있었으면 제가 5절까지 읽고요. 6절,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주를 거역하여 잘못을 저질러 자기에게 간수하도록 맡겨진 것이나 공동의 것이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에 대해 이웃에게 거짓말하거나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거짓되이 맹세하며 어떤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그로 인해 죄를 지으면 그가 죄를 지었고 그에게 죄가 있으니 그는 그가 폭력으로 탈취해 간 것이든 속이고 가진 것이든 간수하도록 그에게 맡겨진 것이든 그가 찾은 잃어버린 물건이든 그는 돌려줘야 할 것이요 또한 그가 거짓으로 맹세한 모든 것에 대하여 원래대로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줘야 하며 그의 속건제의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돌려줄지니라. 그는 자기의 속건 제물을 주께 가져와야 할지니 양떼에서 내가 정한 값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를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제사장이 그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잘못을 저질러 행한 모든 것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 죄가 그에게 사해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용서에 대한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최초의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아담이 불순종하여 범죄했듯이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아담처럼 또 죄를 행하게 된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사람에게서 출생한 최초의 사람은 카인인데 카인은 인류 최초의 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아주 어린 아기서부터 사람은 죄인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했습니다.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었던 죄가 없었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요. 또 가장 좋은 상태에 있었던 다윗도 육신의 전욕을 채우기 위해서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원받은 죄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죄를 짓지 않는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지을 수 있는 죄들과 그런 죄들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할 수도 있고요. 또 이웃에게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의 욕심이 생겼든지 좀 말하기 싫었든지 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또 심하면 폭력을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죽고도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몰라 라고 못 봤다고 거짓 맹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죄를 지은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크든 작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원칙에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 첫 번째는 원래보다 더하여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레위기 본문의 6장 4절 보십시오. 그가 죄를 지었고 그에게 죄가 있으니 그는 그가 폭력으로 탈취해 간 것이든 속이고 가진 것이든 간수하도록 그에게 맡겨진 것이든 그가 찾은 잃어버린 물건이든 그는 돌려줘야 할 것이요. 또한 그가 거짓으로 맹세한 모든 것에 대하여 원래대로 가져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줘야 하며 그의 속건제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돌려줄지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로 인한 상대의 피해를 원상으로 회복시켜 줘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빼앗거나 내가 이렇게 주웠던 물건을 돌려주어서 원상 회복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회복 외에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일종의 손해배상인 셈이고 또한 상대방의 물건이나 똑같은 것으로 배상할 수 없을 때라도 그 값어치에 맞는 것을 자신의 죄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에게 갚아주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백을 하는 것이 원상복구의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했거나 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진정한 참회가 없이 죄를 자백하기만 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교회에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짓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다치는 의인은 저기 교회 다니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여기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지고 화평이 없어지고 그동안 쌓았던 섬김의 보상을 잃어버리고 천년왕국의 유업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병들거나 일찍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참다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범죄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도 어떤 보상이나 복구를 통해서 그 관계를 바로 잡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지은 죄에다가 또 다른 죄를 쌓는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는 그것이 상태이든 행위이든 간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라도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죄를 짓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물론 마음의 생각이나 또 상상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는 모든 불의가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죄를 숨기려고 하지만 죄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그랬어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죄란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죄의 심판에 따른 결과들은 죽음이고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 불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즉결 처분하지 않으시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감사해야 하는 물론이고 자신의 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의 손해를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는 원칙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혹은 육신적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죄 용서에 대한 원칙을 나에게 바르게 적용해야 돼요. 죄로 인해 손해 입힌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 이상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 용서에 대한 법칙을 잘 받아들여서 진정한 회개와 보상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으로 두 번째는 속건 제물을 가져와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6장 6절 보세요. 그는 자기의 속건 제물을 주께 가져와야 할지니 양떼에서 내가 정한 값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를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에게 원상 회복을 해주고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는 것이 사람에게 용서받고 해결하는 방법이라면 하나님께도 죄 용서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가져와서 속건제를 드려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 가시를 먹었을 때 그의 영은 죽었고 그의 육신도 죽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바로 피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죄에 대한 용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은 그 죄에 대한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죄인이 죽어야 할 것을 다른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속건 제물을 가져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절대로 숨겨지거나 없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이유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 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속건되는 죄인들이 그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제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했고 화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원칙에는 인간이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첫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큰 죄는 물론이고 작은 죄를 할지라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해를 본 사람에게 원상 회복을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만일 죄액사스는 사망이요 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이 모두 죽었다면 인류가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있었겠어요? 벌써 다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원상 복구와 손해배상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무죄라든지 변명이라든지 기억이 없다고 해서 죄가 끝나고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속건죄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요, 하나님께 이제 경배드리는 이제 제단입니다. 제단인데, 구약의 상황이라면 각자가 어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야 했겠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피를 흘려 놓으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져오지 않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각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속건죄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 죄를 지었을 때나 인간 상호 간에 죄를 지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것을 배상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웃에게 먼저 보상으로 화해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속건죄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자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건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속건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해서 성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으로 세 번째는 죄 사함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6장 7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잘못을 저질러 행한 모든 것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 죄가 그에게 사해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속건제만이 아니라 속죄제도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가 죄에 대한 대속의 개념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면 속죄제는 죄 자체에 대한 용서와 구속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에 대한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지은 죄보다 제사장이 짓는 죄에 대한 그런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죄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죄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죄를 짓죠. 율법 시대에는 율법에 따른 제사로 죄가 용서되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의 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제예요. 속죄제. 이렇게 하면 비록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용서받고 또 구원받은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성막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속죄제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피를 성막, 지성소 안으로 가져와서 그 휘장 앞에서 뿌리는 것과 그 속죄제에 잡은 고기를 진영 밖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에서 우리는 속죄제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 갈보리 언덕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드리는 속죄제는 1년에 한 번, 즉 매년 드려야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신 더 큰 속죄제는 단 한 번, 즉 십자가에서 드려주심으로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가 됐고요. 그 드리는 자의 양심까지 정결케 하는 완전한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영 밖에 있었던 하나의 제단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영 밖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주님께서는 진영 밖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저주가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죄인이 인간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구세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어려운 그 상황에서 구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는 죽음과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서 받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이런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가만히 그 일을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불의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의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보시고 너는 이제 죄가 없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5절에서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불경건을 했기에 의롭다고 여겨질 자격이 없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를 자백하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자백하고 또 죄를 짓고 하는 그런 것이 연속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또 항상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죽는 이유도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죄의 삭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누구나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속죄죄는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그 성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하는데 힘쓰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속건죄와 속죄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함으로써 용서받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한 원장 회복과 손해배상은 반드시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레위기 6장 2절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주를 거역하여 잘못을 저질러 자기에게 간수하도록 맡겨진 것이나 공동의 것이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에 대해 이웃에게 거짓말하거나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거짓되이 맹세하며 어떤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그로 인해 죄를 지으면 이라고 어떤 사람이 지은 죄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어떤 사람이나 생활 가운데 쉽게 지을 수 있는 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죄들이라 해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되는 것이고 당한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쉽게 짓는 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에베소서 말씀에 에베소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무서운 것이고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성도가 가장 잘 사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무서워하며 죄를 피해 사는 겁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를 지은 것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짓지 않고 마귀들에게도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게 승리해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